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8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8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시편 28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 혹 안 들으시고 그저 무시하거나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성경에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바로 다윗이 그러한 고민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지은 비탄시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순간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고 왕으로서의 어느 정도 위엄도 갖추고 리더십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았겠지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질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그가 느낀 심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된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급박하죠. 급박하고 아들에게 쫓기는 것이 단순히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지금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궁을 지키는 그 후궁 10명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빨리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1절 말미에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 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귀를 막지 말라라고 말아달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상들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그 앞에 무엇을 부르짖든 말하든 우상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상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우상들처럼 가만히 있는 것 아니라 그렇게 계시지 말고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빨리 나를 이 공궁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모래 위에 성을 지으면 집안이 약해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몰아쳐도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강해도 든든한 반석의 건물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하자가 없이 그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시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의지할 것을 찾지만 참된 인생은, 진리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우리는 눈앞에 급박한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이 그에게 스쳤겠습니까? 당장 급하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의 폭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숲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붙잡고 빨리 해결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그 파도 속에서 수차례 몰아치는 어려움들을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격려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거칠 것이 없다. 거친 숲을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장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격려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부르짖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반석 삼는 인생은 머지않아 그것이 모래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세상의 지혜로움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잠시 지내는 동안 지나가는 것들이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또 많이 돈을 잃을 때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지위도 한없이 높아져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말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지위도 한없이 낮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반석 삼아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기도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맞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반석 삼아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맞아. 내 반석이야. 그분이 내 힘이야. 내 방패야. 내 요새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